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허송세월을 슬퍼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또 비웃든 그것을 버려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존귀함 또 세월의 존귀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송정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골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338장, 동합 찬송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5장, 통합 찬송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잠언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하고 명확히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핏 보면은 비슷한
동의어로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또는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진리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많이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요,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식 있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본다고 하면 하캄이라고 합니다. 이 하캄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됐다 또는 경험이 많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틀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어떤 그런 행위의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나타내는 그 행위에 도달하는 것, 그 행위에 따르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받는 그 지혜는 구원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달하는 그 과정에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아닙니다. 지혜가 어떤 것을 완성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 지혜는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혜를 지닌 자들을 불러서 성소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에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위로부터 받은 지혜,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을 모세는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성막을 짓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는 그 지혜를 받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를 받은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열매라고 하면 착한 행실도 있습니다만은 선한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공로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내 자랑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일을 하기에 항상 겸손함이 배어져 있고 겸손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들을 성막과 제단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제사장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 또 지혜 있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고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기물들,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을 모세는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고 한들 또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한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 지식은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또 정보의 시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요 그 지식은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라고 잠언서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6절을 보면은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합니다. 경멸하고 오만하고 또 조롱하고 방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거만한 자는요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오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와 같이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부히 부어주시고 또 지혜까지 부어주시기에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순종으로 배워가면서 거만하지 아니하고 참다운 신앙으로 참다운 믿음으로 지닐 때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교만한 것을 대적하게 되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항상 멀리하면서 겸손함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서를 놓고 볼 때에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 공회를 회집하면서 할례 문제를 결정하셨는데 그 할례 문제를 결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로를 교회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잠언서 14장 6절에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삶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그 지식,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지식, 이게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시작된다 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왜? 지혜로운 자는요 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명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8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받는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요 까라흐라고 합니다. 라까흐라고 합니다. 라까흐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뺏는다는 얘기죠. 쟁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이 5 왕과 싸워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았던 그들이 5 왕들이 평온의 그 도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취해서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지닌 그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내가 취해서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과연 나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구나. 내 죄를 내가 알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죄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죄와 싸우다가 보면은 내가 복음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각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거할 수 있도록 계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사악한 사람은 계명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계명을 받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더러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는 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모르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서야 아는 것이, 그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의 종착역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버리고 사람의 지식이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직 그 대상은 인간들 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명이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명이나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뭡니까?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죄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로 추락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들 동물,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은요, 아무리 계명을 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동물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이 계명, 복음을 받고 죄를 알고 깨달아서 피 흘려 싸우고 난 후에 이게 복음 안에서 내가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요, 계명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깊게 알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쑥맥이고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을 다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무식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더럽게 되는 것은요, 내 입이 더럽게 되는 것은 내 더러운 손이나 더러운 어떤 기구로 먹는 것이 그 더러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문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듯이 입은 우리 몸의 문입니다. 음식문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또 내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통로가 입입니다. 뭘 통해서? 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입은 동물의 입과 다릅니다. 짐승의 입은 먹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의 입은요, 먹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생각을 내뱉는 곳이 혀를 통해서 입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속에서 그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사상이나 또는 이념이나 또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또는 종교, 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에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서 10장 8절 마지막 구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요,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항상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거듭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에 멸망의 길을 가고 사망으로 결국에 종말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계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내 안에 심령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어느 생활에서 어떤 곳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복음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 언어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 그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입이 미련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한 자다라고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그랬습니다.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죄나 또는 재앙 이런 사탄의 시험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악과 사탄의 시험, 질병, 재난,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빠진 자들을 다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살아가는 그 길목마다 죄악을 짊어지고 걷는 그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 죄가 큰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결국에 패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들의 이 말은요 항상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왜? 계명을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대로 그 지식을 선이 베푼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식을 선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의 지식으로 언제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그 말씀의 지식으로 적절히 사용하면서 말씀을 내뱉기 때문에 그 배태되는 모든 말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계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의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요 계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받아서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자신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항상 계명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항상 평안히 깃들어져 있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식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아주 필요한 요소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더욱더 빛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말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지혜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위에서부터 받는 그 지혜가 선한 혀로 온유한 말씀을 나타내면서 선을 행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이 생명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의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면서 지혜로운 자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항상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복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온 영혼 몸이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 지식에 의지하면서 내 뜻과 힘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심령이 고쳐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엄마를 위하여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놓고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모든 부분이 보여지는 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지혜로운 자가 복된 말씀을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